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굳게 세워주시사 많은 사역들과 목양 가운데 지치지 않는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해외 일정을 감당하시는 중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귀국하는 순간까지 안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사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그 사역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생존과 사역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발하여 주시사 하늘의 미랄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희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2026 쉐마 대신방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에 건강하게 속한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이며 지켜주심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오직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며 고통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그로 인한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갈라진 갈등의 지평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를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오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쯤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류응렬 목사님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그리스와 터키를 순례한 일이 있습니다.
지중해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고 사람들마다 창이 큰 모자를 쓰고 얼굴을 선크림으로 무장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돌아보니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그래도 똑같은 것은 바울이 맞았던 저 하늘의 태양, 저 태양에 똑같거니 하고 모자도 쓰지 않고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지중해 연안을 순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뜨거운지 한 사날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얼굴이 시뻘건을 넘어서 시퍼렇게 변색이 돼요.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났더니 눈가에 하도 태양을 맞으니까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잔주름에 겁을 먹고 바울을 대신하고 큰 창에는 모자를 쓰고 선크림으로 얼굴을 무장을 했어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바울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애잔해 왔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0년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영광의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던진 사람,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 39대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율법에는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못 때리게 합니다. 그러니 39대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때로는 배고픔, 추위, 강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그 모든 고난을 다 거치면서 바울이 끝까지 했던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이 무엇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너무나 평이한 말씀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십자가 복음 사랑하세요.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편안하게 앉아서 책상에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쏟아서 마지막으로 쏟아내는 그 한마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말에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로 소망이 되신 부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바울은 3, 4절에 다른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신을 만족을 위해서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십자가 찬란한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들어야 될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2000년 전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듣기를 기대하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피곤한 인생길에 우리를 좀 격려해 줄 만한 복음,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관계, 대인관계 넓힐 수 있을까 하는 인생 특강 같은 복음, 자녀들 좀 더 잘 기를 수 있는 좀 지혜롭게 할 만한 복음, 다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 외쳐야 될 복음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살아가는 자들을 정당하게 살리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전사들로, 제자들로 불태우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건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미국의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에 한 설문조사를 보면 참 놀라운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했던 조사인데, 미국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개인적으로 서는 것을 믿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 95%라고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 그런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전체 개신교 중에 53%, 그리고 거듭난 신자라고 born again 한 신자들 중에서도 42%라고 나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류 개신교인들 중에는 35%,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27%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착한 일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많은 청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부탁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구약에 해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살았던 그 바울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던 바울이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갖추었고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다 가지고 있지만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고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십자가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의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런 표현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럼 예수를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인생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33살의 젊은이의 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만난 사람, 그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예수를 만났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만난 바울,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던지기로 결단을 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너네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에 심장에 새겨져 있다면 이 복음을 전파하라. 언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30대 정도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거했던 것이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때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생명 거는 복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시대가 지나가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저 로마, 세계 중심의 로마가 바뀌어야 될 텐데 죄수가 되었으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정말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받았어요.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그를 신문하는 베스도 왕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왕이여,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저 죄수로 잡혀온 사람이 왕이여,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것 이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베스도가 뭐라 말합니까?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친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내 심장에 뛰는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어져 있는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하는 부탁입니다. 너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요즘 우리 한국에 서울에도 다니다 보면 복음의 전함이라는 광고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교회에 떠는 차량에 보면 It'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아. 이 복음 광고를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 복음 광고를 지지난해는 미국의 서부에서 많은 교회,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프레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는 3월부터 7월까지 우리 미국 동부에서 저희 교회로 시작해서 복음 광고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건너가는 국경입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아.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지나가면서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아. 오른쪽에는 미국에서 가장 광고비가 비싼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의 광고입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아. 저 수십억이 들어가는 광고판,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광고 한번 보는 순간, 그 중에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그 교회를 추억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 한마디가 실에 빠지는 한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듭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렇게까지 광고를 한단 말인가?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먼저 캠페인을 벌이고 미국 동부, 뉴욕, 그리고 아틀란타, 달라스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이 복음의 전함 프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7일에는 저 뉴욕의 한복판에서 우리 한인 교인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It's okay with Jesus, 예수라면 괜찮아 티셔츠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단지, 예수의 복음 소식지를 전해주곤 했어요. 저 중간에 아래 있는 분이 우리 부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버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5시간 차를 몰고 올라가서 저 복음 프레이드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일본에서 이 복음 전함 프레이드를 해요. 나고야 그리고 신주쿠에 가서 우리 한인 교회 한 1,000명 정도, 저희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많이들 오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일본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아 전단지를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그 멀리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보지 못할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린 그들의 이름을 모르고 다시 보지 못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 죽어있는 가련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 누군가가 이 한 구의 예수님을 만난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 맺힌 그 한마디,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그 한마디, 너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가 모르는 사람이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예수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선교지고, 예수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면 그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잘하고 열심히 내어 봉사하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관심을 적게 두는 것이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벌써 5월 중순이죠. 5월 동안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아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인데,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십자가 복음 전파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라 했는데 너는 1년 동안 그리고 5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5월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인 줄 알고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의 복음 반드시 전해서 우리 교회 장년들, 어린 심령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매주일마다 영혼 탄생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달 대상자들이 따로 없어요. 인생을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좀 넓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친구 삼고, 여러분들 다니는 식당 그리고 미용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관심은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믿지 않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고 있지 않단 말인가.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주고 있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5, 6절에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라. 그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에 너는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의 며칠 앞에 마지막 그 순간에 바울이 하는 부탁은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어느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고난 인생이 되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고생 많이 했지만 너희 때는 고생하지 않기를. 이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모 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이 되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고난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라.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아골골자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고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십자가를 그렇게도 외치는데 정작 고난이 다가오면 너무나 회피하는 사람들, 사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고난이란 용어는 쓰지만 다 피하기 마련이죠.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기억납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석 제자는 도망가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 고난을 다 피합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의 붉은 피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는 피라는 것을 정말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매질을 가하고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들었던 예수의 복음, 눈으로 보았던 예수의 복음을 내가 어찌 전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를 매질하고 감옥에 넣었을 때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했던 베드로, 결국엔 붙잡혀 가서 십자가행을 당했던 베드로, 그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불편할 뿐이지 불행이 아니에요. 고난은 좀 불편하죠. 바울이 감옥에서 외치는 복음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평안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들에게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것,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 33살의 젊은이는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손자국 난, 그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바라볼 날이 올 텐데, 아무런 고난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 당신의 삶을 던졌던 바울, 그가 우리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세계 기독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 복음 배경에는 수많은 미국의, 호주의, 또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선교사들이, 그 푸른 눈을 가진 벽 안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음을 한국 땅에 바쳤어요. 루비 켄즈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24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과로한 나머지 오늘날은 병도 아니죠. 맹장염에 걸려서 1년째 못 가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합정도 외국인 공업묘지에 가면 그녀의 묘비명이 남아있어요. 나에게 1000개 심장이 있다 하더라도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전부 한국에 바치리라.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군산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윌리엄 정킨스라는 한국 이름으로는 전 윌리엄이라는 선교사님의 후손이 제가 미국 수도 버지니아에 살고 있다라고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주를 만났습니다. 저분이 제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전 윌리엄 선교사님 한국 땅에 들어와서 1892년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병원, 개복교회, 많은 전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첫째 아이 태어나서 죽고, 둘째 아이 태어나서 죽고, 셋째 아이 태어나서 죽고, 세 아들을 다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가 살아남아서 그 후손이 아까 저분이에요. 당신도 한국에 들어온 지 15년째 43살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묻혔습니다. 저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당신의 할아버지 때문에 한국 땅에, 특히 전라도 땅에 얼마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는지 참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참 고맙고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윌리엄 정킨스 그 기념관에 그분의 모든 유품들을 다 기증을 하셨어요. 저 푸른 눈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저들의 젊음을 바쳤고 저들의 자녀들을 묻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외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35년 전에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더 선교회라는 곳이에요. 지금 이 시더 선교를 통해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271명입니다. 한 교회가 세운 단체에서 40개국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브라질에 가서 남미에 있는 시도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제가 국제대회를 맡고 있는데 그때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선교사님이세요.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3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저 위쪽에 차를 타고 5시간 걸리는 거리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물 하나 없습니다. 샘을 하나 만들어서 물을 기르게 했어요. 병원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저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가 목요일날 태어나요. 왜 목요일날 태어날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목요일 하루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다 생일이 목요일 태어나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이 한국말 한마디 못하고 전기는 들어와서 한국 드라마는 그래도 보는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곽지고 너무 험한 곳이라서 단교 선교팀도 받지를 못해요.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곳에서 삶을 드리는지, 어떻게 선교사님 거기에서 살아나십니까? 아주 선교사님이 심플하게 말씀을 해요. 그냥 사는 겁니다. 현지들과 함께 살고 먹고 예수 복음 전하고 리더 훈련하고. 사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가 있고 죽는 사가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과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저 찾으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현지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 사랑을 받을 만한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연세 지긋한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33살의 청년 예수예요. 내 죽어 있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죽은 우리 심장을 살려내신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정말 그 주님의 심장의 피가 내 속에 이식되어 있다면, 내 혈맥 손가락 마지막 세포까지 뛰는 피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뛰는 피라면, 내 모든 시간, 물질, 내 생명, 내 자녀, 내 모든 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 해도 우린 그것을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 수도에서 목회한 지가 이제 14년째 접어들었어요. 원래 한국에서 총신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목회로 접어든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교수 생활할 때는 방학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늘 성교지에서 삶을 보내었습니다. 2010년도에 IT 지진난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미얀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나누는데, 미얀마가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이 섭씨로 셀시어스로 거의 50도 올라가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땀방울이 그냥 빗줄기처럼 떨어지고, 그렇게 사람이 탈진하게 되니까 기절을 해요. 그래서 다시금 또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제 아내와 함께 IT로 들어갔어요. 그 뜨거운 태양의 눈앞에 죽어가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또 탈진하게 되고 2번이나 링거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오면 제자들이 이전과 다른 얼굴을 보고 물어요. 교수님,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그들의 눈을 보며 물어요. 자네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지나다 보면 50년, 100년이 바람처럼 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 33살의 젊은이의 죽음 앞에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신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 흔적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흘린 땀방울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린 핏방울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예수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7, 8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보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가슴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역사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육신은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눈 뜰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재림주,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만나야 될 주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나는 바울에게 전부가 되었는데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늘의 태양보다도 훨씬 더 밝으신 그 주님, 정말 태양을 본 사람이라면 땅의 화려한 샹들리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겼다는 것을 알고 그 하늘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목회자들은 11월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내년 사역을 두고 탐방을 하러 여러 곳을 다닙니다. 2년 전에 저희가 탐방한 곳은 미국의 남침내 선교 헤드쿼터, 그 본부인 IMB 단체였습니다. 그곳에 가니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이 미국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투어를 하다가 한 벽면에서 도저히 제가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A cloud of witness, 구름 같은 정인들, 벽에 촘촘히 박혀있는 저 이름들, 이름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300명이 넘는 이름들은 IMB에 파송되어서 현장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이름입니다. 2000년 전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현장에서 순교한 사람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읽어보다가 한국 이름이 나왔어요. 이주훈, 이계월이라는 이름입니다. 60세, 58세 러시아라고 나와 있죠. 러시아에 가서 연회지에서 숨기다가 거기서 피살당해 순교 제물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제가 있는 버지니아 남쪽에 가서 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목사님이 왔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준 선교사님 아십니까? 잘 알죠. 그분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심장과 의사입니다. 아내는 간호사예요. 미국에서 편안한 삶,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의사의 삶을 다 뒤로하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북한 벌목공에게 피살을 당해 숭계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다가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다가왔습니다. 카렌 왓슨이라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38살. 밑에 네임이라고 나와 있죠. 나라가 없어요. 이라크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라크에 들어가서 2년 만에 무장 괴한에게 잡혀가서 피살당해 순교당한 선교사입니다. 이름을 적지 말라고, 혹시라도 나라 이름 적으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두려워서 못 올까 봐. 그리고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떠나면서 남긴 편지글이 있어요. 저 빽빽한 편지글, 제가 그 중에 몇 구절만 발췌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목사님, You should only be opening this letter in the event of death. 이 편지는 제가 이 땅을 떠날 때만 열어봐 주십시오. When God calls,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There are no regrets. 내 삶에 후회란 없습니다. I wasn't called to a place. 저는 어떤 장소에 어떤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I was called to Him.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To obey was my objective. 순종하는 것이 내 목적이요. To suffer was expected.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His glory, my reward.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보상입니다. In regards to any service, 내 장례 예배에 대해서는 keep it small and simple. 단순하게, 간소하게 해주세요. Yes, simple. 아주 단순하게요. Just preach the gospel.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I was called not to comfort or success. 저는 평안함이나 성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but to obedience. 내가 부름받은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There is no joy outside of knowing Jesus and serving Him. 예수 그리스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I love you too. 두 분의 목사님 사랑하고 and my church family.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미국의 편안한 의사 생활을 다 뒤로하고 안정된 교사 생활을 뒤로하고 왜 저렇게 순계 피를 흘려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그 33살의 젊은이가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그게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주님의 모든 관심이라면 우리의 시간, 물질, 생명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려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너는 이 말씀 전파하라.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족분들 가운데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든 건 다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른다면 지금 전해야 될 복음이 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 5월이 지나가기 전에 꼭 그 한 분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수많은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주의 복음 전파하다가 땅 위에서 주어진 인생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다 쏟고 주님 앞에 쓰러지는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러지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세우실, 이렇게 세울 날이 올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고자 할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네가 대신 받아주었구나.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끝까지 나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와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고결하게 인생 바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마디 유언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마지막 한마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주님, 아직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오늘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사명이 있어서 주신 줄 알고 한 번은 드려야 될 이 십자가의 복음, 한 번은 전해야 될 예수의 복음, 그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산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있는 수십만의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찬란한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교회로 말미암아 매 주일마다 수많은 영혼이 깨어나는, 영혼의 울음 탄성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다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그것이 10년이든 100년이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이 사명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쓰러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세상에서 몇 살을 살다 왔느냐, 또 자녀를 얼마나 낳고 길렀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 몇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의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오늘이 마지막 남은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구름 같은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명성교회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을 넘어 정말 복음의 큰 전함이 되어 죽어가는 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음을 위해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모든 맡겨주신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미국의 모든 사역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의 모든 지친 몸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세상의 어떠한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번뿐인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십자가 보고 위하여 아버님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저들 얼마나 좋은 데게 보냈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몇 살까지 살다 왔는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 붙들고 얼마나 구원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얼마나 지원 받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그것 단 하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물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 모든 명예 사역 주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아버지 주의 말씀 전하시니 역진액을 다 쏟으셨습니다. 주여 어느 정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분 선교 비전 선교 놈들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전심들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생명의 복음 증가하고자 다시 한번 가슴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가슴 위에,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셔서 생명을 탄생시킴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이를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세계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생명 구원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성령을 갑절이나 부으시며 귀한 종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 땅 위에서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단 한 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영혼 탄생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불태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